저희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그 공생의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면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된다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시면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보통 성경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시험이에요. 선한 목적을 가진 시험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주일에 살펴볼 때 다윗에게 사울을 이렇게 딱 앞에다 놓으시고 사울에게 네가 좋을 대로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다윗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자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험들로부터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넘어진 케이스가 많죠. 막 사라를 맨날 여기 줬다 저기 줬다 막 이러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다윗처럼 그런 시험들을 잘 통과했을 때 더욱더 큰 것을 맡기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그래서 그 시험에서 실패하면 결국 범죄하고 넘어지는 세상의 유혹과 관련된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요,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도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사시는 건요, 단순히 죄 사함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죄 사함만을 위해서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받으셨죠?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사신 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본을 보이셨다고 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자로 또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들도 이 죄의 미혹의 시험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두 번째 시험이 우리들의 욕심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할 땐 다른 찬양 예배에 가서 이렇게 구경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모니터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 찬양팀들을 가보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팀들은 그런 게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막 나가서 싸워서 이기자, 막 죄를 막 부시자, 막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그 죄의 자리에 일부러 찾아가요. 믿음을 보여주려고. 막 친구들은 막 옆에서 건배를 하는데 막 그렇게 하고 막 거기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거기 가서 다 지고 와요. 오히려 이기고 오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예배 안 돌아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꿰는다, 미혹한다는 거거든요. 사단은 이렇게 온 천하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사단이 제일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것, 내가 볼 때 가장 지혜로운 방식들을 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신의 생각에서는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땐 어떤 거예요? 이미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선 죄가 쌓여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7색깔 무지개 이렇게 예쁜 물감들을 열심히 모아다가 계속해서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데요, 이미 우리 손에선 끊임없이 검은색 물감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은색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죄만 쌓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셨듯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빨리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자신의 오만함, 나의 잘못된 고집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단의 시험은 어디를 공격하는가, 어디를 미혹하는가 하면 성경은 그 사단이 미혹하는 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까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을 꿰을 때 쓰는 미혹의 그 자극되는 요소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첫 번째 범죄 현장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이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와가 지금 미혹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먹음직스러웠다라고 말하죠. 이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 내가 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좋아 보이는 그런 이생의 자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목의 정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보암직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죄의 요소들을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그를 깰 때 다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시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더 추가해서 붙여볼게요.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육신의 정욕부터 보면 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를 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했어요. 저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극한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이때 딱 맞춰서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극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먹음직스러웠다라고 말했던 그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와는 먹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살아있다 해서 산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몸이 살아있다 해서 진짜 산 거 아니고 육신이 거듭나서 그 육신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리고서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떨어지기 전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딱 이렇게 잡아줄 거다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이 온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그리고 이 온 세상에다 좀 이렇게 자랑해서 대단한 존재가 돼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나?
라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굳이 그걸 시험해 볼 문제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삶의 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구심을 계속해서 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런 거죠. 나를 특별히 아끼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에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건요, 세상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나의 자랑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신앙의 방향을요, 그 결과를 내 쪽으로 취하게 만드는 굉장히 교묘한 그런 유혹인 겁니다. 누군가가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죠.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 봤어? 너는 그런 하나님 만나봤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너보다 사랑하는지 느끼겠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신앙의 열매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 자신을 주님보다 더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안에 악한 성품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상의 자랑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갖고, 여러분, 바울보다 이생의 자랑을 할 걸 많이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바울은 정말로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쓰레기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보암직한 세상의 영광입니다. 보암직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죠? 반짝반짝 빛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찬란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죠. 너무나도 사실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빛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보암직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단도요, 예수님께 뭐래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광과 권세 너 다 줄게.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반짝반짝하다고 그렇게 너를 부러워하겠어. 내가 이거 나한테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 이거 나한테 준 건데, 네 아빠가 나한테 준 건데 내가 너 다시 줄게.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4장 8절에 오늘 본문에 있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배해야 될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어때요? 잠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건 잠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유혹에 누군 넘어졌어요? 첫 번째 아담은 넘어졌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유혹들을,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는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먹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시험과 싸워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들이 다 정욕이에요. 이것들이 다 지금 자랑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우리들, 나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살 생각이 없어요. 집을 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집을 엄청나게 싸게 분양해 주겠다면서 전단지를 저한테 계속 나눠주면 우리가 그거를 받겠습니까? 소용도 없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욕심과 나에 대한 정욕들을 다 내려놓으면 사단이 이 세 가지를 아무리 자극해도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오늘 시험들을 보세요. 정말로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단이요. 여러분, 우리가 10절하고 11절 말씀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칸이 좀 띄어져서 나오는 게 있어요. 10절하고 11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고 10절이 나오고 11절엔 또 또한 이러고서 띄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대사입니까? 사단의 대사입니까? 사단의 대사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면서 감히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91편이라고 그랬어요. 11절, 12절, 14절에서 15절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들 명령해서 너 떨어질 때 딱 받아줄 거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사단이 그대로 가져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천사들 불러서 딱 구해줘가지고 네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라고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을 해주셨잖아.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해봐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 라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요 제목이 달려있어요. 근데 시편 91편에 무슨 제목이 달려있냐면 주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그 표제를 가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하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에도 딱 맞는 지금 그 시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본래는 성도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했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상황에 성도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요 어떤 거예요? 성도가 삶을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삶을 살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 나갔다가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져서 아니면 내가 의도해서 이 위기에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굉장히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이고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위험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더 쓰셔야 되겠기에 그 자녀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순종의 노래이고 구원의 노래인 거죠.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그 말씀의 맥락 중에 논리만 탁 빼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구해준다 그랬으니까 위기를 네가 한번 만들어봐 라고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주님의 약속을 지금 가지고 쓰는 겁니다.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뛰어내린 다음에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니네 하나님 좀 정말 그 약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말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본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쓰라는 그 말씀으로 사단이 바꾼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요, 이 등이고 빛인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로 가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이며,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멘. 뭐라 그래요? 말씀을 예언자가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그냥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나의 영광으로 취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싹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유익한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몰몬교도 신천지도 다 똑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똑같은 성경책을 봤는데 자기가 구세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뭐예요? 아담이 사단의 이 세 가지의 정욕을 자극한 시험에 넘어짐으로써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 된 거고, 이제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에게 주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시험을 이겼고 그분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지금 예수님이 알리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아담과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담과 예수님은 둘 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첫째는 뭐예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둘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의 옛 육신은 죽었으니 내려놓고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당 못하죠? 유혹을 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다 버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11장 믿음장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그들을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핍박으로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서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도요, 자기가 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원하는 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고 그들과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되 그 말씀의 올바른 뜻을 익혀나가고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삶 가운데 말씀을 대하고 인생의 시간들을 대할 때 자신을 더 내려놓으며 살아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단의 앞으로 만나는 모든 시험들도 능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